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5일 5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을 보내고 5월 첫 주를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아버지, 5월 한 달만큼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에 소중한 귀한 우리 식구들을 믿음의 가정들로, 합당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며 믿음을 세워가며 거룩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소중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에게 하늘 은총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 갈대 상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이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복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항상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제도나 개혁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과 혹사를 시켰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절망적이고 무서운 역사가 임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재를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만 좋지 않은 일,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과 희망의 역사를 준비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믿음의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랐지만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네 지파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꿀 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선택했을 당시 상황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린 생명 출생을 국가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제 아이들을 낳는 출생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시 아들을 선호하는 시대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딸이 태어났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은 부모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 속에 있다 해도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네 지파 출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아들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방수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상자에 아들을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마치 드라마틱한 휴먼 스토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이 아들을 숨긴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자식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첫째는 모세의 부모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불의한 명령을 거역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숨기는 것 자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도 모세 부모의 행동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름다워서 남다른 아이와 달라서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외모가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남다른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와 같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주는 감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기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생명이 주는 신비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이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질서와 계획에 합당한 아이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봅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들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도 무고하게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독재자가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거부해야 합니다. 통치자의 지침과 명령이 하나님의 생명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핍박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영과 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들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보호할 장소로 강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가능한 아이를 강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강물에 아이를 띄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보호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두면 탈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갈대 사이에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강물에 빠지도록 방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강물에 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예방책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준비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주 섬세하게 위험을 예방하고 강물 위에 띄우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지켜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창의적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아무 곳에 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창의적인 계획입니다. 그들은 왜 바로의 딸이 오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 딸에 대한 소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통치자의 가족이나 통치자의 성품, 통치자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회자되었다면 아마 아버지와는 다르게 선한 사람이라고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흉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성품이지만 딸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한 번도 오지 않는 곳에 모세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곳에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갓대상자에 담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주가 아이를 보고 살려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서 말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행동과 말은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는 계획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움직여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을 축복하셔서 바로의 딸의 마음에 공휴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조정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축복하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모든 어머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젖 먹이면서 월급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상식이 벗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스러운 분이십니까? 바로의 딸이 월급을 줄 테니까 아이를 키우라고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죽이라는 잔인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바로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그 계획은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바로가 그 무서운 명령을 내리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의 딸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히브리 아이를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키워냅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바로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이러니 연출의 대가입니다. 아이러니는 예상 밖의 엄청난 결과의 모순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 자신의 꾀에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구약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관리가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모르드게를 형틀에 매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형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 악한 꾀에 자기가 걸려 멸망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바로의 계획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한 아기를 준비시킴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고 키우는 데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아이도 여인이 낳고 산파도 여인이었습니다.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했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키웠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에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고대일수록 태어날 때 나타난 그 현상을 아이들 장명, 이름을 지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라운 장명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건져낼 구원 사역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가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방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계획을 담대하게 실행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넣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경험합시다. 갈대 상자는 구원하는 상자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갈대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반드시 살아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생명은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갈대 상자에 넣어 세상 타락의 물에 물들지 않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실행에 옮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대 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넣읍시다. 복음 찬양, 우리들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주셨습니다. 역사의 절망 가운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를 통해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고 환경과 역사를 그리고 통치를 하시며 모세를 세운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길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갈대 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